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있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있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나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터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가 좀 지루하고 이러면 다리를 포개해가지고 흔들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어릴 때는 부모들이 보고 복 나간다고 복 나간다고 복 털린다고 막 꾸지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정말 먹는 것도 참 변변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그릇에 밥을 퍼주면 부모들이 자식한테 밥을 퍼주면 밥을 남기거나 밥을 옳게 먹지 않고 붙여놓고 이러면요 복 나간다. 그래서 꾸지람도 많이 듣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요 이런 것 가지고 자녀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하게 보지요. 풍족하다는 거, 풍성하다는 거, 배가 부르다는 거.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밥떡거리 하나, 이 밥 정말 찌꺼기 하나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어른들은 항상 우리에게 그 밥도 다 남김없이 그냥 먹으라. 그러면 나중에 이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한 분이 정말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를 일을 하다가 오다 하니까 밤인데 컴컴한데, 이제 저녁에 그 완전 달이 정말 그 보름달도 아니고 정말 초승달도 아닌 그런 보름달 가까운 달이 이제 그 하늘에 떠가지고 둥실둥실 떠가 있는데 구름이 살짝 지나갈 때 있잖아요. 구름이 엷은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그대로 환하게 보이는데 좀 두터운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다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돈 벌어가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이제 다리 안 밟고 컴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뭔가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돌뿌리 같은데. 넘어지고 보니까 돌이 하나가 아니고 정말 많은 돌뭉치들이 있는 게 지금 말하면 그물통에 돌을 넣어놓은 것처럼 걸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이 이래가 또 길에다가 이 돌을 넣어가지고 내가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 투덜대면서
해라 모르겠다 앉아가지고 막 일어나기도 싫고 세상이 다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하루하루 정말 노가다하면서 품팔이하고 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하면서 있다가 그 돌을 나를 넘어지도록 만든 이 돌을 하나씩 내가 그대로 두고 갈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또 넘어질까 싶어서 그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둑 길이죠. 강둑길. 요즘 우리가 지나다 보면 강둑에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 뚝에 앉아가지고 그 풀어가지고 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참 던지다가 이제 다 이 안에 있는 돌을 다 던질 무렵에 이 달이 구름에 싹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 번쩍번쩍 금빛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금이었어, 금. 황금이었어, 황금. 야, 내가 지금 이 황금을 나도 모르게 다 강에 내던져 버렸어. 찾아갈 수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황금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이곳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황금과 같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황금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캄캄한 밤에 돌인 줄 알고 던져버렸지만 주님은 우리 손에 지금과 같은 정말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지금도 갖고 저희들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캄캄한 밤에는 이게 축복인지 황금인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황금과 같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잘 살도록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황금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 영안은 뭡니까? 영안. 우리가 육신의 눈은요, 우리 현실, 누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현실. 실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득이고 이런 게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은요,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요, 캄캄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눈이에요. 그런데 영안은 뭐예요? 영안. 캄캄할지라도 어두울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그 넘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영안이에요. 이 영안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무슨 문제 부딪히면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황금이 보이는 거예요. 달빛이 보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황금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현실도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왜 불행합니까? 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바로 육신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실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황금 같은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지만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 있지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목사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집사님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뭡니까? 각 지체예요. 각 지체. 손과 팔과 다리처럼 이런 세포처럼 유기체로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와서요. 교회는 와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고관이고 많이 배우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도 교회만 나오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체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다 점잖해지고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좋아하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정말 좋은 일꾼은요. 오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오늘 15절입니까? 16절 나오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오늘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왔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뭡니까? 내 성숙함.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면서 커가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오늘 뭐 전심전력입니까? 전심, 온 마음. 전심은요, 온 마음. 한 곳에. 전력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젖먹은 힘까지 다 내는 거예요. 젖먹은 힘까지 다 내가지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에요.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좀 어렵죠. 망령되고. 이 망령이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지고 오늘 망령됐다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장로가 돼가지고 저 사람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 망령되고 남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세상 가운데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돈을 움켜쥐기 위해 가지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했지만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 버려라 했어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매일 이걸 하루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연단해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듬어 연마해 가요. 그걸 주님이 뭔가 좋은 일꾼에게 오늘 좋은 일꾼을 표현해 주시.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것을 좋아할까요? 최고.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만약 제일 이 땅 가운데 제일 잘 사는 사람 오고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오고 정말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면 몇 명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지 않아요.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나는 비록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지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예수 제일 좋아하는 원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현존소망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환경 탓, 여건과 형편을 탓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능력을 우리 탓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가운데 왜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합니까? 바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땡땡거리고 살고 내가 누구한테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단식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고 단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는 뭡니까? 괴수.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제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보다 큰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 고백이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제일 큰 죄를 지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자면 우리 집에요, 무슨 일 나면 그 다음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집에 걸 택해야 될까요? 교회 걸 택해야 될까요? 목회자는요, 특별관계예요. 목회자와 전도사님, 장로, 권사는요, 하나님과의 특별관계예요. 특별관계. 전쟁 났는데 군인이 전쟁 났는데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때문에 집을 갈 수 있나요?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못 가요. 총살 당해요.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사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는 왜 성도로 갑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은요,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소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내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보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현존소망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 그 유튜브에 우리 현존소망교회 치면 우리 제가 설교한 게 쫙 나와요. 지금 유튜브를 했더니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아마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을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찬양할 때, 반주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를 원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다 드러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기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요, 고되고 시달리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요,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고 나는 우두머리고 큰 죄를 지었고 왜 고백을 했을까요? 맞을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내가 감옥에 가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죄인, 괴수였지만, 우두머리였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 내가 괴수고 죄인이고 큰 우두머리,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 날심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애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마다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힘을 줘가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될 때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려갈 게 이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고백이 다 돼요.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이 뭡니까?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뜨뜻하게 맡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맡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내가 끝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곳까지 지금까지 무사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랑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날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제와 오늘이 내가 살고 있지만 어제 갔던 길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달라요. 새로운 길이에요. 인생은 지나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 된 사람들도 가끔 그러죠. 어제 왔던 길이 오늘 또 오는데 뭐 똑같은 줄 알죠. 어제 올 때는 내가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내가 걸어올 수도 있고 오늘 올 때는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걸어올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인생길은 다 낯선 길을 오고 항상 낯선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인생길, 낯선 길, 험한 길, 험난한 길을 우리가 난관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요 자기 집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찾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날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은혜 없이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떨어질지 몰라요. 사탄은 악한 권세, 음부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힐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한눈 팔지 말고 정말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 정신이 한 곳에 딱 몰입하고 정신 차리고 나가면 이러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적극적인, 피동적인, 수동적인, 소극적인 그런 삶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나가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옹졸하게요. 내가 지금 돈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드러내놓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지? 여러분 이런 마귀는 항상 사탄 마귀는 그런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네가 그것까지 네 모습이 그대로인데 네 주제에 뭐 하겠어? 마귀는요 늘 바람 빼는 소리만 마이너스 바람만.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이아에 정말 바람이 탱탱하게 확 들어가지고 어지간히 달려도 돛뿌리가 걸려도 돛뿌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침을 탁 주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근육이 다다닥 떨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뭔가를 나에게 자극을 받아야죠. 말씀으로 자극을 받든지 기도로 자극을 받든지 은혜로 자극을 받든지 늘 날마다 자극을 받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고 나가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변화받기 시작해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주변에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에게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오늘 주님은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내 입술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에게 상대방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 자극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여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자극을 내가 변화되어야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뭡니까? 축복됐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는 게 자극을 줘가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다시 축복 줄까요? 축복가 거둬버려요.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극을 받아가 변화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도 주고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요. 교회가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내 인생에 내 삶에 마이너스를 시키고 마음의 은혜를 자꾸 뺏어가버려요. 오늘 전심전력하는 사람은요.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면 나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바라보면요. 전심전력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전심전력하겠어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가 얻게 돼 있어요. 축복이 얻게 되고 은혜가 얻게 되고 기쁨이 얻게 되고 감사가 얻게 되고 이게 뭡니까? 내 중심을 바라봅니다. 내 중심. 너무나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요. 마음에 오히려 절망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전심전력 당하는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 이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질 때 영안이 열려지거든요. 영안이 열려진 자는요, 그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 현실은 절망이지만 앞으로 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안이 열려진 자에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잘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걸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적인 생활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믿음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속에서 말씀 중심에서 예수 중심에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인생은 지나보지 않는 순간순간 한순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나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은요 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도록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고바이를 가지고 고바이. 오르막 내리막 이걸 고바이라고 하잖아요. 고바이. 인생길을 올라가는데 고바이. 힘들 때 있잖아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자동차도 몇 달을 걸립니까?
일단을 넣어야지, 일단. 너무 심할 때는 일단을 넣고, 조금 나을 때는 2단 넣고, 그 다음에 평길로 갈 때는 4단, 5단을 넣잖아요. 요즘은 5단까지 나오죠, 차가. 그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매일 오르막처럼 내가 육신적으로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오르막 너무 힘들어. 계속 일단만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넌 평지야. 앞으로 평평한 길이 나올 거야. 너는 행복한 길이 나올 거야. 좋은 길이 나올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기아를 변속시켜줘야 되잖아요. 기아를 변속시켜줘야 하나님의 길을 빨리 가도록 만드는데 좋은 길을 만나도록 하는데 계속 일단만 열면 차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불 나버려요. 불. 자동차가 기아 1단만 엮고 계속 달리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든지 불이 나든지. 그처럼 요즘 이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 4D 뭐 시대야. 4D 시대. 또 4차원 시대 이래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얘들 옛날에 하던 것대로 우리 올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작년에 저작년에 내가 힘들었던 그 1단 2단 가지고 내가 달려가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이 부서지든지 고장이 나든지 중간에 퍼지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기아를 변속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2021년 한 해는 정말 이 순탄 대로를 내가 열심히 정말 힘껏 내가 차가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려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극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말씀 속에는 한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한 곳에 집중해야 돼요. 차 운전하는 사람이요. 차 운전하는 사람이 잡담 막 하고 졸음 운전하고 음주 운전하고 요즘 고속도로에 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졸음 운전 죽는다는 말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극한 말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졸음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전심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전심으로 마음을 따위가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 졸기도 하고 휴대폰 보기도 하고 음주하기도 하고 잡담하기도 하고 이러면 뭐가 납니까? 뭐가 안 나죠? 사고밖에 안 납니다. 사고. 큰 사고 나요. 그것도 쪼매는 사고 안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도 온갖 세상 것 잡담하듯이 온갖 것 세상 것 이야기하고 온갖 것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사건,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건, 사고는 뭡니까? 오늘 좀 하루 좀 빠지고 내일 뭐 어떻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자동차 사고 나면 생명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될 경우도 있죠.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복받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은 좋은 일꾼은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나요? 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축복을 줍니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최선을 다하는 자는요. 1등할 기회가 있잖아요. 1등이 올라갈 기회가 있잖아요. 1등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돈 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최선을 다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요. 운전자가 아마 정말 밖에 구경도 하고 온갖 구경해가면서 가는 운전수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한 곳에만 정신을 집중해 가는 운전자고 어떻게 차이나 봐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대충 적당하게 한눈 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오늘 전심전력은요. 한 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한 곳을. 한눈 팔면 안 돼요. 헛시간을 보내면 그거 다 헛시간이에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요.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요.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학생들이 그런 말을 처음 들을 거예요. 책상 앞에 뭐를 붙입니까? 시간은 금이다. 이 좋은 잠이 오는데 이 잠자는 시간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 자는 시간도 금이라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옛날에 많이 썼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가 고생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내가
돈 벌고 행복하게 살면 그 열매는 닳지 않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요. 우리 생활하면서 안 된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님은 선한 싸움. 악한 싸움 싸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옆에 가게는 망하든지 말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남에게 베풀고 남을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축복 주면요, 그보다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돈 더 벌게 돼 있어요. 더 행복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남 할 것 다 하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교회 나왔는데 밖에 나가면 오늘 하루 일당 받으면 한 20만, 30만 받는 20만, 30만 원 받아가지고 이틀 아파보면 더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꾸준하게 오늘 하루 쉬지만 이틀, 3일 일할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에게는. 시간은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전심전력하라는 이 말은요, 전심전력하는 좋은 일꾼은 누구일까요? 전심전력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말씀 속에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누구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입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기 전에 나는 그 율법대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키고 나갈 때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떨 거예요? 주님이 싫지만 나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주님은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무 집에 갔는데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잘났다 컸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 저 사람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해주는데 정말 언제부터 저래서 사랑했지? 얼마나 저래? 그러면 부모 마음이 감동받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 줄 걸 2개 주고, 2개 줄 걸 4개 주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하나님 축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 안 하면요, 뭐의 근원이라고요? 만병의 근원이라. 운동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요, 만병의 근원이라. 택시 기사들 하루 종일 운동 안 하고 차에 앉아가 운전하면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그게 만병의 근원된대. 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열심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공동우물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요, 시집 와가지고 그 우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공동우물까지 가는데 한 100m, 한 200m 될 거예요. 200m까지 가가, 그때도 이제 좀 가벼운 뭡니까, 이 플라스틱 물통이 있으면 좀 쉬운데 그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장독 뚜껑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이제 들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앞집에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후덕하신 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분을 못 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상둥이인데
젖까지, 자기 젖까지 먹여가면서 키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우리 아버님 보면 자기가 낳지 않는 아들이지만 키운 정이 더 많아가지고 매일 막걸리 술을 그 담장으로 떡을 하면 떡을 야야 이거 먹어라 하면서 자식한테 왜 주는 그런 정이 많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아침마다 이 길을 닦아가지고 그 물을 이고 오는데 씹게 하고 이런 정이 많으셨던 정말 후덕하셨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까지 가려고 하면 공동우물까지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뭡니까? 큰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 다라이. 그걸 처마 밑에 대놓고 물을 받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그 물로 먹는 건 아니지만 빨리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샘까지 가가 물을 길러 오는 것보다는 그 물에다가 옷을 씻기, 예? 그렇잖아요.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그 물에 그 비가 왔는데 소나기가 오고 뭐 비가 왔는데 물이 한 구 찼어요. 한 구 찼는데 그 물을 받아가 이제 빨래하기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이런데 발 같은 거 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뭐 물고기도 한 마리 있는 거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개구리를 왜 그 파란 개구리 조그만 청개구리 이런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그 어릴 때 잡아가 이제 밖에 내 던지려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래요. 왜 가만 놔두래? 이 가만 놔두면 안 돼. 안에 똥 사고 하고 이러면 어디로 가면 이 물도 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개구리가 청개구리가요. 청개구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조금 박테리아 같은 이런 거 먹고 이끼를 안 끼게 만든 이끼예요. 이끼. 물을 오래 받아놓으면 이끼가 새퍼래지면 물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안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면요. 그 박테리아도 잡아먹고 이러면 개구리가 막 다니다 보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헤엄치다 보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물길에 치다 보면 이게 이끼가 낄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물 가만 놔두면 물이 섞듯이 이끼가 끼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 놔두면요. 편한같이 오늘 하루 갔다가 내일 하루 놀고 그다음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말씀 보지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이끼가 끼나 내 마음에 심령에 이끼가 낀다는 거예요.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뭡니까? 물을 섞어가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도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전심전력은 뭡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자극을 주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 노래 부르기도 하고 찬양할 때요. 찬양 막 하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눈물도 막 나잖아요.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물을 우리 심령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호박죽 끓여가지고 돌아가실 때 죽 하나씩 가져가시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호박을 갖다가 뒤에 가만 놔두고 나니까 밑에 썩어가지고 밑에 썩어 못 먹잖아요. 가만 놔두면 썩는다니까요. 호박도 썩지요. 양파도 가만 놔두면 썩지요. 감자도요. 가만 놔두면 썩어요. 삭이 나고.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가만 놔두면 하루쯤 나고 이틀쯤 가만 놔두면요. 내 인생이 곰팡이 생기고 썩기 시작하고 못 먹게 되고. 오늘 좋은 일꾼은요. 열심히 다해요. 전심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현대인은요. 편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매일 조금 100m 가는데도 차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0m 가는데도. 걸어가지 않고 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 가면요. 집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40층이니까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죠. 그 다음에 또 자가용 타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건강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다 배려 만병이 근원이 되듯이.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움직여지고 행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심전력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사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이 십자가만을 보시면 됩니다. 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뭘 깨달아야 될까? 그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메시지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요. 내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 현장 소망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하고 주신 직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안 될 거야. 너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될 거야. 저희는 주님은요, 플러스 인생, 돈도요, 모으고 또 모으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모여지는 것처럼 한 걸음이 모여서 천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현현 소망계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 내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내 인생은, 내 삶은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플러스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을 때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러 오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능동적이고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죄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